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그리고 5분 메시지 30분 기도하는 153시간 시즌3 58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는 신비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도 신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도 신비하고 또 무엇보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신비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우리가 신비의 영역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역시 신비한 것입니다. 평안할 일도 없고 평안할 마음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은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있고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잠잠해지지요.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7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토론이나 논쟁 같은 것은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의 허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논쟁을 하다가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토론은 그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과 논쟁하는 부분인데 엘리후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논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에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평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논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포문을 확 연 후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엘리후의 말은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갑자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절에 이르러서 엘리후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데요. 19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아뢰 수도 없다. 우리는 사실 그 정도로 아둔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후는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욥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높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딱 끝을 내어버립니다.
이 엘리후가 비록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입증한다고 한들, 자기의 논리가 맞다고 우긴들, 자기의 생각을 아무리 관철시키려고 얘기한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혜를 믿습니다. 경험을 의지해서 인생의 신비와 고통의 수수께끼, 인생의 길을 내가 밝혀보겠다. 나는 알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거 저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말대로 하면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사기를 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답을 많이 안다고 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듣고 싶어 하기에 그렇게 이단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대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왠지 눈에 보기에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귀에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신뢰하기 힘든,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말이고 거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들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답과 길을 원합니다. 실제로 뭔가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사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우리는 구체적인 응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또 이 사람이랑 해야 되나요? 저 사람이랑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막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확 선택해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그저 자기들 일에만, 자기들의 생각에만 머물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답,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상들, 머리가 끄떡여지는 그런 논쟁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대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욥, 너는 악해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런 모든 인간들 바람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을 물어보아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본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나는 그냥 나의 문제만, 내 생각에만 치우쳐서 기도하고 그냥 내가 확실하게 알기 원하는 그 무엇만 막 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데 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꼬마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옆에 친구 집에 그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도 돼요? 네? 막 그렇게 엄마한테 조릅니다.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 병원 예약이 있으니까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돼. 여러분, 아이에게는 노는 것이 중요해서 자꾸 놀게 달라고, 놀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것은 엄마는 알고요. 그리고 엄마의 계획대로 이끌어 갑니다. 엘리후, 그는요, 욥의 친구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냥 자기가 머리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존재라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나의 것을 다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분노를 일으켜서 삼켜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물어보고 아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만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기도에만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시 한번 엘리후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조언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어보는 그 자체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네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여, 당신도 이제는 잠잠히 들을 차례요 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음 장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의할 것은 우리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명확한 기도의 응답, 그렇게 구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막 구하려고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급한 응답, 성급한 말, 성급한 행동, 그런 것보다 오히려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성급하게 자기의 구매에 맞는 기도의 대답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무당에게 갔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범죄되는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성급하게 기도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아랠 것도 모르는 그런 아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아랠 수도 없는 그런 아둔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